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 오직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방식으로만 위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영원하신 승리의 이름, 영원하신 생명의 이름, 영원하신 사랑의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백전백승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우리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 이순신 장군을 다룬 소설이든 책이든 영화를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거북선이 등장하고 하객진이 펼쳐지고 그런 장면들도 멋있긴 하지만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바로 한밤중에 이순신 장군 혼자서 외롭게 고뇌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전쟁의 상황은 최악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임금이나 조정으로부터의 원군 지원은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조정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의심하고 모함하는 이야기들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장군님은 오히려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 백성들과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한 위대한 장군의 고뇌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위대하고 뛰어난 장군이 여호수아의 마음과 고민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사상 최강의 적인 크고도 강한 성 여리고를 향해 돌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군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은 백전백승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에 여러분들은 오직 승리의 자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제도 승리하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백전백승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직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고도 자랑스러운 또한 사랑스러운 십자가 군병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래도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통쾌하고 제일 멋있는 장면은 아무래도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지는 대목일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살 한 방 쏘지 않고 돌멩이 한 번 던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크고 강한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 전투가 있기 직전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의 마지막 구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으며 언제나 백전백승하는 승리 공식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나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상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접근하고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여리고성에 다가가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처음으로 진을 쳤던 이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리고성에 접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여리고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했던 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행해야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나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바 출애굽 2세대로서 광야 생활을 하느라고 제대로 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먼저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적진의 한복판에서 이제 사상 최강의적인 여리고와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그 와중에도 할례를 행하는 담대하고 대담한 믿음을 이스라엘이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여리고로 나아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 유월절은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졌던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 종살이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드렸던 예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을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반드시 행하여 주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예배, 유월절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접근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했던 두 가지 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만 했었던 두 가지 일은 첫 번째 할례와 두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믿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 둘 다 이제 우리는 옛세상인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예배와 기도였던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신앙 고백과 예배와 기도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었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백전백승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며, 또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로서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왕대일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다름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반드시 지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으로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십자가의 마음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요, 본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김병삼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집회 때문에 부산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니까 부산에서 유명한 그 남포동 시장에 가셨습니다. 가서 떡볶이, 김밥, 순대, 그리고 그 유명한 부산 어묵, 이런 걸로 길거리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서 막 기웃기웃 이렇게 주저주저 하더니 목사님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은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지만 목사님이 하도 유명하시다 보니까 그 멀고 먼 부산에서조차 목사님을 알아보고 목사님한테 반갑게 인사하는 성도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지나고 저녁 시간에 또 다른 식당에 가셨습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기웃기웃하더니 목사님을 알아보고 또 인사를 막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함께 동행했던 어떤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힘들고 불편하시겠네요. 목사님 뭐 마음 편하게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시겠고 어디 식당 가서 식사도 편하게 못하시겠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김병삼 목사님은 이런 상황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알아본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막 다가온다, 그리고 인사를 한다, 이런 상황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만 다가오게 되었던 그런 결정적인 결단의 계기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김병삼 목사님도 만나교회에서 청년 사역자이실 때, 즉 젊은 목사님이실 때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셨다고 솔직히 말씀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성도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어젯밤에 비디오 가게 들어가는 거 다 봤어요. 뭐 빌려다 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성도님이, 목사님, 어제 늦게까지 안 주무셨죠? 집에 불이 계속 켜져 있던데 뭐 하셨어요? 우리 집은요, 목사님네 집에 불이 꺼져야 그때 비로소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 일거수일투족의 속속들이 감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깨달음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게 감시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모든 상황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오직 오히려 감사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넘쳐나는 내 모든 욕심을 다 없애고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짜증과 분노를 다 눌러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조금의 불편함과 진짜 불행함을 헷갈려서 그저 쉽고 편하고 넓은 길로만 가려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으로서는 절대로 백전백승을 거둘 수가 없으며 오히려 백전백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우리를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있게 되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질 아니하고 쉬질 아니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교회와 사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며 헌신하게 되며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욕심과 탐심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야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대장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진짜로 예수님의 몸에 났었던 그 십자가의 흔적들,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몸에 있었던 그 흔적들은 그저 상처의 흔적, 그저 고통의 흔적일 뿐이다, 그저 아픔의 흔적, 그저 죽음의 흔적일 뿐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몸에 있었던 그 모든 흔적들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흔적이며 예수님이 절망에서 승리하셨다는 흔적이며 무엇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런 흔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봉사와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헌신과 십자가의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끝까지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백전백승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승리이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대장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겠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으심으로써 이제는 옛사람과 작별하시고 옛세상과 완전히 끊어지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새롭고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크고 강한 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야 그렇다 치고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도 제대로 할 줄 몰랐고 무기도 괜찮은 거 없었고 제대로 훈련된 군병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크고 강한 성, 사상 최악의 적인 여리고성을 상대해야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무섭고 떨렸을 게 확실합니다. 근데 그런 그들 앞에 웬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는 단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뜬금없이 어떤 한 사람이 칼을 손에 들고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이었습니다. 즉 바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돌격하기 직전에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만 하는 그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결정적인 도움의 손길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 이 한 사람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뭐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군사령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군대 전체를 다스리고 지휘하고 통솔하는 그 대장,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함께하는데 이건 뭐 무조건 승리인 것입니다. 보나마나 백전백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매우 당연한 의문 하나를 떠올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전체를 다스리는 군사령관,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는 통솔하는 군대 대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왜 자기 혼자서만, 딸랑 자기 혼자서만 나타난 것입니까? 모름지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대들과 군병들을 데려와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으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자, 이스라엘아 보아라, 여기에 너희의 엄청난 지원군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면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을 이끌고 와서 그 강한 성벽, 여리고 성벽을 부숴줘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으면서 딸랑 자기 혼자서만, 왜 혼자서만 나타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혼자서 나타난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받았기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병들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직접 백전백승을 누려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승리를 몸소 체험해 보라고 그렇게 대장 혼자서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랑 함께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들이며,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릇과 도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며,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자 복음의 통로이자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의 승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한테 함께 주님의 군사가 되자고 권유했던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상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자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건 그렇게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유가 담겨져 있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에게 보냈던 마지막 유언의 일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의 불꽃을 다 태워가면서까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사랑하던 자녀에게 보냈던 신신당부 마지막 말씀이 바로 나와 함께 예수님의 군사가 되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고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겪으신 게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군병들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장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아파하시고 친히 고통받으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는데 그 승리 공식이 꽤나 특별하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탈출하는 것,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승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를 괴롭히던 로마 군병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 무찌르고 처치하고 혼내주는 게 승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십자가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말고 로마 제국 전체를 집어삼키고 다 차지하는 것이 완전한 승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오로지 용서하심으로써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아파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저 죽으시고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은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고난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도 백전백승을 거두신 우리 대장 예수님의 승리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도 오로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 돈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아니며, 우리는 권력으로 이기는 사람들 아니며, 우리는 명예나 인기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써, 우리는 오직 사랑 하나만으로서 승리하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 번 져주고 두 번 져주고 또 져주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며, 그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다 받아줌으로써 승리하는 사람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대장 예수님을 본받으심으로써, 오직 예수님의 방식으로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용서로 승리하시고 이해함으로써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하늘의 백전백승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한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선배인 모세가 들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너 지금 거룩한 땅에 있다. 똑같은 말씀인데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던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산, 거룩한 땅, 호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던 장소는 가나안 땅 한복판, 적진의 한복판, 여리고성 바로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이야 그렇다 치고 왜 가나안 땅 한복판, 여리고성 그 직전 적진의 한복판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왜 여호수아한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거룩한 땅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도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으면 더 이상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너의 방식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답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승리를 거둘 시간이 왔다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선배 모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일이나 홍해를 가른 일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한 일, 이런 일들은 절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거둔 승리가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만 이루어냈던 승리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직후에서 이루어지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 심지어 전투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승리도 절대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이루어진 승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앞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신고 있던 신발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욕심 벗어버리고, 나의 탐욕 다 벗어버리고,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진짜 옛사람이자 우리의 최초의 사람 아담은요, 원래 시작할 때는 아무런 옷을 입고 있질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은 자신의 욕심을 입고 있지 않았으며 자신의 탐욕을 입고 있지 않았으며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있질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담이 입고 있었던 유일한 옷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게 되자, 자신의 욕심대로 밀어붙이게 되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최악의 죄악을 저지르게 되자, 그때 헐레벌떡 아담은 옷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입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게 되자, 그때까지 입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버리게 되자, 아담은 자기가 직접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사라질 그 옷, 햇볕만 쬐어도 완전히 바스러질 그 나무 이파리 옷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 허망한 옷, 죄악의 옷과 절망의 옷과 죽음의 옷만 겨우 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악의 옷, 절망의 옷, 죽음의 옷을 벗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모든 옷을 다 벗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옷을 다 빼앗기시고 오로지 단 하나, 예수님은 오로지 단 하나 십자가만 입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승리의 옷을 통해서 우리 대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전까지 우리가 입던 눈물의 옷, 아픔의 옷, 절망의 옷을 다 벗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옷과 기쁨의 옷과 희망의 옷을 입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대장이시기에 여러분들은 백전백승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은 백전백승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이름은 단 하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시고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십자가 군병 되어서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을 잘 따름으로써 언제나 백전백승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승리를 거두시고 또한 승리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베푸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고 불러주시고 또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승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우리 삶 한복판에 십자가만을 높이 세우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또한 오직 주님의 방식대로만 백전백승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예배와 기도로서 승리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겸손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세상을 완전히 떠나버려서 오직 주님의 은혜의 옷만 입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길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랑 함께 일하시는 걸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으로서 온 땅을 사랑으로만 물들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의 구원이자 우리의 승리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승리의 그 이름, 영원하신 생명의 그 이름, 영원하신 사랑의 그 이름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